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까 합니다. 한 가정에 여자가 있었어요. 딸을 둔 엄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는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일들을 겪지만 부단히 요즘 특히 딸과의 잦은 갈등이 초래되고 있어요. 특별히 딸이 또 사춘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딸과 잦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남편과 또 투닥투닥하면서 또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남편과 또 자녀와 씨름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소개된 이 여인은 제가 가상으로서 소개하는 인물입니다. 그냥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여자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다고 그랬죠? 그 사춘기의 딸과 그리고 또 누구죠? 한 남편과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이 여자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딸과 싸우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과 싸우는 것 같지만 진짜 누구하고 싸우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부정하고 싶고 내가 부인하고 싶고 내가 못마땅했던 나의 과거의 모습이 투영된 그 딸을 보면서 너무 못마땅해하고 너무 분노가 치밀고 왜 그런가 하면서 딸과 투닥투닥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말하니? 너는 왜 그런 옷을 입니? 라고 정작 딸과 갈등을 하는 것이지만 딸의 모습 속에서 내가 과거에 내가 정말 싫어했던 나의 모습, 내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딸에게서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또 남편과의 갈등에 있어서는 남편과 싸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친정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친정 아버지를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과거에 묶여있는 나, 그 내가 현재의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남편과 싸우는 것이죠. 왜? 남편의 모습 속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친정 아버지의 모습이 발견되니까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내가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싸우고 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시점 이후로 그 딸과의 싸움 또 남편과의 싸움이 멈춰졌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과연 누구하고 싸우시는 건가요? 타자하고의 싸움이라고 겉으로 보여지겠지만 실상 깊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과거에 묶여있는 나와 현재의 나가 서로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같은 패턴의 문제로 갈등으로 계속 빈번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싸운다라고 계속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환경을 탓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성격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야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고 인간이 우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 왜 저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초래됐어? 라면서 자꾸 타자에게 눈을 돌리고 외부로 환경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싸움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인간이라면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타자와 외부 환경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나와 현재 내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단 이 얘기는 제가 설교를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만든 이야기지만 저에게 하는 이야기도 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 특별히 반복적으로 야기되는 그 문제 속에서 계속적으로 갈등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번번하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남이 듣기 싫은 소리만 할까? 남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까?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이,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야기될까? 계속 외부로 시선을 돌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대해서 저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너와 싸우는 거야. 네가 네와 싸우는 거야. 너가 과거에 너를 품지 못하고 너를 부인했던 너 자신과 너가 싸우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가 비로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갈등, 반복적인 패턴으로 일어나는 야기되는 인간과의 갈등, 문제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만 보면, 어떤 특정 유형의 사람만 보면 괜히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한 상황만 되면 나도 모르게 욱욱 하고 분노가 치밀러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타인과 외부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재차 생각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고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나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다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열고 싶죠? 저도 미래를 열고 싶습니다. 누가 미래를 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가 닫히면 미래는 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과거가 닫히면 미래는 열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과거가 풀려야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가상의 인물로 제가 설정한 이 여자는 한동안은 과거가 묶여서 미래가 열리지 못했던 거예요. 현실도 당연히 버겁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나와 나의 싸움이구라는 것을 깨닫고 과거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현재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고 미래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그 여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사,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과거가 풀어지고 녹여지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미래가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가 풀려져서 미래가 열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툴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건에 대한 나름의 무엇을 다 붙이죠? 내 주관적인 해석을 붙이면서 살아가기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떤 툴을 가지고 세상과 내게 겪어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서 소화해낼 것인가가 과거가 풀리는지 과거가 묶이는지가 결정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성경적 가치와 말씀과 기도에 기초하여 우리가 건강한 해석의 툴과 건강한 소화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과거는 풀어지게 되고, 결국 무엇이 열리게 된다고요? 미래가 열리게 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일전에 사울로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과거가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가 묶여 있었어요. 그가 세상을 읽어내고 문제를 읽어내는 해석과 그 소화의 툴로 작용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마리엘 문하생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그래서 그가 과거가 묶여 있을 때는 그 율법이 그를 지배함으로 결국 자기의 옳고 자기의 의에 갇혀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재단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는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자기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가 묶여있는 한 자기도 못 서고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가정으로 빗대면 부모가 또 자녀가 묶이면 그 가정은 정말 어둠이 칠흑같이 쌓이게 돼요. 특별히 부모가 과거에 묶이고 과거의 상처에 묶이면 그 상처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나가겠어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자녀에게 나가서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자칫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지만 그는 사람을 살리는 데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데 열심을 냈어요. 결국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의 비참한 현실이 그것들. 그러니까 자기도 못 서고 타인도 못 사요. 결국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열지 못하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든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하면서 그가 과거의 그 율법으로 묶여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점진적으로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읽어내고 또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과 소화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의 해석의 틀, 우리가 늘 우를 범하는 두 가지 해석의 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들, 자기 의에 갇혀 있는 해석의 틀로 세상을 판단하고 재단했어요. 자기가 법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기 전에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집 나간 그 둘째 아들,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또 금가락지, 또 옷을 입혀주는 그 모든 것들이 어땠습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자기 의의 기준에서 보면, 자기 의의 기준으로 재단해 보면 그 둘째 동생은 정말 못난 불효자인데 어찌 그 불효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첫째 아들은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 의라는 것에 묶여 있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돌아온 그 둘째 동생조차도 품을 수 없는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둘째 아들은 무엇인가? 둘째 아들은 자기 연민과 자기 애에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나의 삶을 너무 애지중지 아끼고 챙기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무엇이라 말했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땡겨주세요. 어련히 때가 되면 아버지가 알아서 줄 것인데 자기 연민과 자기 걱정과 자기 애 때문에 미리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지만 결과는 어땠죠? 폭망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누가 주지 않아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우칩니다. 이제 내가 갈 곳은 어디다? 내 아버지의 품이다. 근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한 사람의 종으로 내가 가야겠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동구 밖에서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안아주고 입 맞춰준 거예요. 그 순간 둘째 아들은 무엇을 경험한 된 거예요? 자기 연민과 자기 그것에 묶여있는 자기의 그 과거의 내가 슬슬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포용과 그 관용과 사랑과 용서로 그의 인생이 풀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어요. 오늘 한번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이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라면 현재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에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현재적 삶은 과거에 묶여있는 삶입니까? 풀어진 삶입니까? 풀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했던 행적이 정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자아 성찰이 회복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비방자고 내가 박해자고 폭행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 다메섹에서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과거가 풀리면서 현재가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비방자였구나. 내가 박해자였고 내가 폭행자였구나.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저질렀구나 라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다시 무엇하게 된 거예요? 들여다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과거의 상처로 아픔으로 그 묶임 가운데 현재를 괴로워하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어느 순간부터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무엇으로 관통해야 풀어지는 역사, 열리는 역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과거, 현재, 미래를 무엇으로 관통하려고 했죠? 율법이라는 것으로 관통하려고 했어요. 첫째 아들은 무엇으로 관통하려고 했죠? 자기 의로 관통하려고 했어요. 둘째 아들은 무엇으로 관통하려고 했죠? 자기 애와 자기 연민으로 관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그의 삶에 무엇이 그 삶을 관통해 버렸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대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무엇이었다? 죄인이었다. 나는 정말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고 해요? 13절에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 13절 16절에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의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 택한 나의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정말 자격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과 섭리가 있기에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 설명해낼 수 없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무엇하게 된 거예요? 관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서도 미래가 열리는 것이고, 현재에서도 과거가 풀어지는 것이고, 현재에서도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 직분 맡을 자격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됐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됐고, 스데반이 쳐서 죽는데 뒤에서 흐뭇해서 웃었던 그 인간, 아주 인간 말종 사울을 어찌 직분을 맡길 수가 있어요? 직분 맡을 자격이 없어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도 사도 바울을 경계했잖아요. 근데 그를 끝까지 품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가 그 기독교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만큼 사울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라면 치가 독한 인간이야. 왜요? 예수 믿는다는 그 소문만 들으면 어디든지 그냥 급습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렇게 갔던 아주 독한 인간인데, 그 독한 인간 말종 사울을 어찌하여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12절에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적게 탕감받은 자와 많이 탕감받은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탕감받은 줄 아니까 자기가 과거 했던 그 행적이 내가 정말 비방자였고, 내가 박해자였고, 내가 폭행자였다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현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덧입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어떤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구나.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줄 알았던 내가, 그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내게 하나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의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착각이고 완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한 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가 여겨주신 거예요. 그 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완전히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흠없이 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그 정도의 어떤 상대적 우월감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도찐 개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고 죄의 싹은 사망으로서 우리는 사망의 늪으로 스올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심으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입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 나갈 때 내게
경험되어진 과거의 사건과 상처를 재해석하고 소화력을 가지고 그것을 씹어볼 때 그것이 하찮은 일,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구나. 나는 그것이 실패에 있고 잘못된 선택이고 그 인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고 그 사람, 그 사업, 그 선택, 그 문제에 빠져든 것은 내 인생의 오점이라 생각하지만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으로 과거를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였구나라는 재해석과 새로운 의미가 발견된다.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오늘 디모데의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에요. 구약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을까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형들의 질투 속에서 애굽의 종으로 형들이 팔아 넘기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잘 해석해 줘서 도움을 얻을 줄 알았는데 몇 년 동안 잊혀졌어요? 2년 동안 잊혀지고 그런 정말 그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형통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가 상처로 묶이지 않았고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겠지라고 늘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것의 그 클라이막스가 무엇이에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고 우리를 죽일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민족을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일하는 그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가 풀어지니까 현재가 풀리고 미래가 풀리니까 그는 무엇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했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야겠다. 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과 신분을 절대 잊지를 않기를 원해요. 오늘 12절부터 17절에 두 번이나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 그냥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한 것과 생각 없이 철없이 한 것은 그 어떤 그 처벌의 수위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철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긍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16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긍휼을 철회하지 않고 품었던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그 긍휼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잘 서서 너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해. 너가 잘 서서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를 긍휼함으로 오래 참고 품는 거야. 그 음성이 여러분들 안에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임할 때 결국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나는 나와 싸우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타자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늘 놓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다행스럽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행해져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임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자빠지기 일쑤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긍휼을 뭐하지 말아주세요? 철회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저를 품어주세요 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다시 뭐 하신다고요?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긍휼의 은혜로 과거의 그 상처로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상대방을 향해 용서를 결단하는 용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저마다 상처가 있고 저마다 사람에 대한 증오가 왜 없겠습니까?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간혹 어떤 권위자로부터, 또 직장 동료로부터 많은 상처, 남편 또 아내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증오할 때 그들을 증오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구나, 내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타자를 향한 전적인 용서, 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경아가, 내가 너 경아기를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너를 미워했고 과거의 너와 현재 내가 싸웠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보듬고 스스로를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자, 시작.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너를 사랑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넣지 말고 그 긍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고 한 영혼을 품음으로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